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먹지 아니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은 원래 자체가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또 원래가 그 우상이 많았던 곳이어서 그곳에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여 복음이 들어오긴 되었지만 그 우상에 대한 그 지식 이런 것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먹지 않아도 못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따라하다 보면 우상 제물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모르고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먹지 않는 여러분 되세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사를 지내고 난 뒤에 고사떡을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냥 버리세요. 굳이 그걸 먹어가지고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음식이죠. 그래서 TV를 틀면은 거의 3분의 1, 심지어 절반까지도 거의 음식,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많은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절대로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서 아웅다웅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잘못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 때문이라도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것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브루마가 되겠죠. 말 그대로 고기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말로는 빅추얼이라 해가지고 이건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이 되겠죠. 또는 단단한 음식으로도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브로스코라고 하는 것인데 to eat이 되겠죠. 먹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보스코라고 해서 먹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음식을 먹느냐 육적인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먹이는 대상도 영적인 음식을 먹이느냐 육적인 음식을 먹이느냐 바로
음식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족하게 한다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한다. 이거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되겠죠? 예, 스칸달리조. 이 말은 실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오펜드가 되겠죠.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cause to sin, 이것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건 범하는 것이 되겠고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to cause to stumble이 되겠습니다. 걸림돌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스네어. 올가미예요, 올가미. 스텀벌링 블록,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걸림돌을 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걸려서 넘어진다. 교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대단한 피난처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은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합니다. 아니, 이미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프토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절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닐다운, 무릎을 꿇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델포스라는 말이 되겠죠. 형제라는 말은 브라더, 또는 다른 말로는 친척도 될 수가 있습니다. 릴레티브라 해가지고 네이버라고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형제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것은 유니티가 되겠죠. 일치하는 건데 결합을 하는 것인데 무엇과 결합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궁이나 태로 결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태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한 신생아, 그러니까 안에 지금 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에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고 있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가면은 그때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 태 안에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받는 게 맨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고 사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정확하게 이 말씀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양식. 자, 양식을 가지고 양식은 음식은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는 거죠. 뜻. 자,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오늘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지 내가 이거 먹으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이런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목사도요? 아유, 거의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 나 지금 힘을 얻는 것뿐이다, 육신적인 힘을 얻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맛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을 안 하네. 만만치 않은가 보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맛있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뜻부터 보겠습니다. 델레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뜻이란 말은 말 그대로 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뜻은 뭐 잘 알다시피 이거는 의지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의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디자이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게, 내가 바라는 것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단순히 음식의 그 맛만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돼요. 그게 얼마든지 됩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레오마이가 되겠습니다. 하이레오마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는 건지, 그냥 나의 단순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인지, 추스,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냐, 선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o take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취하는 거죠. 취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이레오마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님의 내가 생애에 동참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애, 내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이건 반드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딜레마와 아주 유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이것도 또 뜻입니다. 뜻인데 이 뜻은 다른 뜻하고 들려가지고 어드바이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충고를 받은 뜻입니다. 요거는 내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뜻인데 그걸 갖다 선택하는 차이인데, 여기서의 뜻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드바이스 하는 거죠. 계속 충고를 받는 거죠. 받아들여서 얻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목적을 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충고를 받는, 어드바이스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굳어져요, 딜레마가.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응?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그죠? 딜레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이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항상 그렇듯이 퍼펙트입니다. 완전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번역이 참 순하게 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be perfect, 완전하게 되다. 또는 make perfect,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완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완전해져야 되겠죠? 완전함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완전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finish가 되겠습니다. 다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응?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응?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모른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가야 돼. 경주를 해야 돼.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돼. 열심히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fulfill, 다시 말하면 채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일을 계속 채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내 일을 채워가는 거는 그거는 뭐 그렇게 점수에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 그래, 너는 세상 사람도 자기 일 채워가잖아요. 돈 잘 벌고, 뭐 건강해지고, 뭐 열심히 살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건강해지기 위해서 걷지만은, 저도 다리가 어려워서 걷지만은, 그럴 때조차도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외우고 다닙니다. 외우면서. 응? 하루에 1시간 반을 걸어요. 제 입장에서는 1시간 반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파요, 막. 힘들어요. 그렇지만 외워요. 근데 외우다 보면 덜 아파. 참 신기해요. 그러다 외우다가 성령이 충만해져. 외우다가 은혜가 넘쳐. 안 믿어지는가 보다, 지금. 진짜예요. 내가 없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왜 하겠어요? 괜히 없는 얘기하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내가.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을 하면서 경건도 이루어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채우는 거죠.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컴플리트입니다. 컴플리트. 다시 말하면 이것도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말입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어요. 텔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to limit입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어가는 양식 있는, 양식이 두 가지 뜻이죠. 먹는 양식이 있고 머리의 양식. 그렇죠? 양식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오죠, 그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사람이요, 다른 교훈에 많이 끌려요. 끊임없이 이상 교훈에 끌려갑니다.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가 자꾸 쌓여야지 여러분 굳는다는 게 뭐예요? 어? 뭐가 쌓여야 굳어지는 거지. 그럼 이만큼 굳을 게 뭐가 있어? 굳을 게 없잖아. 굳을 게 있어야지. 아니 뭐가 하다못해 시멘을 부어야지 굳어지잖아요. 부은 게 없는데 어떻게 굳어지겠어요? 여러분 항상 굳게 하는, 은혜로서 굳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끌리지 말라. 끌리다가 뭘까? 페리페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리페로, 끌리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이거 끌리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to carry about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니고 다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간단한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다른 교훈입니다. 격언, 속담, 세상 지식, 초등학문, 철학, 어떤 것도 간에 전부 다 다른 교훈입니다. 이 다른 교훈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to carry about. 지니고 다니려고 그래, 자꾸만. 지니고. 그래서 요새같이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집이라도 하나 들고 다니면 양식 있는 사람 같죠? 양식 없습니다. 성경 들고 다니세요. 진짜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거는 페리가 되겠습니다. 페리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because o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페로 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페루라고 하는 것은 bring입니다. 가져오다.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그 다른 교훈에 끌리느냐? 그 교훈을 내가 가져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하는데 무슨 그 교훈을 내가 어떻게 끌리게 되겠어요? 다른 끌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내 걸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응? 잉태하는 거죠.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잉태도 될 수 있고 인내도 될 수 있죠. 참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 교훈을 만들기 위해서 막 책을 갖다가 읽고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옛날에 우리 그 삼국지 같은 거 열심히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막 읽다 보니까 사람이 삼국지적인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 삼국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저도 몇 번 읽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잉태가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잉태나 인내하는, 내가 가지고 온 거라서 잉태했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bring forth가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를. 내가 그 속에서 다른 교훈의 열매를 내가 맺었기 때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컴도 될 수 있습니다. 오다. 또는 리치도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다. 다가오는 거죠. 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끌리지 말라.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로서 굳게 하라. 굳게 하다. 은혜로서 굳게 하는 거죠. 배바이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은혜로서 굳게 한다. 다시 말하면 굳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conform입니다. 고정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계속 넘쳐야지 고정이 되겠어요. 계속해서 고정돼서 오는 거예요. 어떤 루트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라는 말은 태가 그 태에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하늘나라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누가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주류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컨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해서 고정돼서 계속해서 흘러올 수 있을 정도로 은혜의 줄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통로를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통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든지 그 통로에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냥 막 흘러오는, 반드시 컨펌을 해야 됩니다. 이스태블리시, 굳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건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설은 뭡니까? 밑바닥을 갖다가 복음의 틀을 깔고서 그 다음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기초부터 잘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기초를 쌓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차곡차곡 지어가 나갈 때 그게 바로 이스태블리시, 세워가는 거죠. 계속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은혜야. 재료가 은혜야. 재료 자체가 은혜야. 은혜와 기분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컨펌, 이스타블리시,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CQ, 다시 말하면 시큐리티, 다시 말하면 안정적이에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베바이오라는 말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베바이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베바이오스, 다시 말하면 스테드패스트. 이거는 단단한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탁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니까 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스테드패스트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sure.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것도 for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ce. 자기를 강력하게 하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던 게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가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미 공군을 뭐라 그래요? 에어포스라 그러잖아요. 공군 포스. 그러니까 오브 포스. 우리 힘이 은혜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또 심지어 모슈어도 있습니다. 더 확신에 넘치는 데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은혜가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의 차이에 넘치는 데까지 계속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거. 이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라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항상 마음을 은혜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제가 약간 뜸을 들이면서 외우면은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확실해진다. 이건 매번 내가 느끼는, 여러분 자꾸 나 그러니까 자꾸 내가 더 뜸을 들어요. 자,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 하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감성인지 영성인지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 잘못하면 옆으로 빠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옆으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자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유데리아가 되겠습니다. 엘유데리아. 자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리버티가 되겠습니다. 리버티. 자, 리버티. 이건 말 그대로 자유예요. 자유인데 무슨 자유입니까? 어떤 자유입니까? 권위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이었었어요. 그죠? 종이었는데 그 종의 권위에서 벗어났을 때 누리는 리버티가 자유. 그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자유는 뭐냐면 프리덤입니다. 이것도 자유예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이거는 권리로서의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한때는 말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종으로 살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죠? 예? 그때는 바로 자유인이 되면은 바로 리버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자유가 다 확장되죠. 확장되다 보니까 민주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죠?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 사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민주라는 말을 자꾸 외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리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프리덤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속박되어진 권리로부터 자유를 받는 것. 이런 자유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엘유데리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엘유데리아는 엘유데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엘유데로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프리가 되겠죠. 또는 리버티, 자유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다시 말하면 not a slave, 종도 아니고 속박되지도 않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엘유데로스라는 말인데 이 엘유데로스라는 말은 에르코마히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go, come 또는 appear. 다시 말하면 자유가 뭐냐?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타나라 하면 나타나고. 이게 누구였습니까? 가브나움의 백부장이었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해서 가고 오고 나타나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면 세상이나 사람의 권리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진짜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고, 나타나라 그러면 나타나는 가브나움의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될 때 바로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브나움 백부장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노라. 왜냐하면 자유를 깨달았거든요. 진짜 자유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자유를 누렸다면 종로로 타라. 종로로 타라. 둘류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serve, 섬기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서 계속 흘러와야지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종. Be a serva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돼야 종 노릇을 할 수 있죠. 종은 안 되는데 어떻게 종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진짜 저희는 뭐라고요? 예? 말씀의 종이 되는 거죠.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종이 됐을 때 둘유오가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인 본데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묶여 있다는 거죠. 말씀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묶여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지 그 속에서 사랑이 흘러오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무슨 사랑이 안 흘러와요. 육신적인 사랑밖에 안 흘러와요. 절대로 인간은 말씀이 없는 데서는 육신의 사랑만 흘러갈 뿐이에요. 육신의 사랑. 그 육신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헤어지죠? 무너지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 부부들은 절대로 말씀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관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찢어져요. 뭐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감정상에서 다 찢어집니다. 예? 그런 일들 뭐 숱하게 우리가 보고 오잖아요. 지금 옆에서 그냥 엄청나게 보고 있잖아요.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종이 된다고? 말씀의 종이 돼야 돼. 그게 진짜 자유고 그렇게 묶여야지만이 진짜로 제대로 묶인 자가 된다. 둘유오가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종노릇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종이 먼저 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흘러가서 서로 종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부르심 받았어. 함께. 그냥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죠? 콜링을 한 거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진짜 사도이시고 예수님의 말로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그 이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합시다. 옆에 사람들한테 생각 좀 합시다. 예. 이것도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참 달라집니다. 생각 좀 해. 그런 말 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생각 좀 하세요. 네, 생각 좀 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함께가 되겠습니다. 함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메토코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파테이크, 다시 말하면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파트너, 말 그대로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다 파트너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펠로우, 동료입니다. 동료.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진군하는 동료라는 거죠. 동료. 예, 그러니까 동료가 되는 거죠. 쭉 우리가 파트 테이커가 되고 파트너가 되고 펠로우가 되겠다. 심지어 쉐어링 인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나누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갖다 여러분들 서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또 제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메토코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거죠. 이거는 메토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share in 되겠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be member of가 되겠습니다. 무엇의 일원이 되다라는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원이 됐다라는 말이 되겠고, 이건 메타라는, 이건 with가 되겠죠. 함께라는 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echo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echo. 그러니까 함께 가지다. 함께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지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함께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서 좀 뭐 안 되어가려고 막 그냥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럼 안 보면 어떻게 돼? 우리 함께 데려가야 되는 거지. 뭐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같이 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be with child,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라고 하면서 생각하라.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카타노에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컨시드, 사고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perceive, 깨닫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생각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또 깨달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은혜로만 제가 이렇게 막 그냥 잠깐 듣고서 끝나는 그런 은혜로만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깨달아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만 하면은요, 이런 하늘의 비밀이 있다니 하면서 깨달을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은혜가 돼. 진짜 은혜입니다. 그건 정품 은혜입니다. 정품. B품이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가락시장 가도요, 가락시장에 파는 게 정품이 있고 B품이 있어요. 가락시장 안에도 있어요. 그것도 상점이 또 달라요. 어떤 데는 정품 파는 상점이 있고 어떤 데는 B품 파는 상점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것도 정품 중에서도요, A급, B급, C급 또 나눠져 있어요. 그 상점 잘 골라야 돼요. 저는 그거 고르는데 몇십 년 걸렸습니다. 진짜입니다. 괜히 그 뒤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무슨 상회 이렇게 쓰면서 그 상회에다가 우리는 정품만 팝니다. 그거 없어, 그런 거. 경험상 알아야 돼. 경험상. 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그러면 계속해서. 없죠. 관찰해야 되는 거죠. 관찰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컨시드, 포시브, 옵서브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이거는 뭐 중간에 많은 말이 있지만은 카타라는 말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일리, 매일매일 사적으로 또는 어파트 떨어져서 하면서 파타에다가 플러스 기노스코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 매일매일, 데일리 매일매일 알아가는, 그래야지만이 생각을 갖다가 깊게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 그랬을 때 다 풀어서 설명을 쫙, 이 정도까지 가야지.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럴 때 예담교회입니다. 예담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성내동에 있습니다. 한번 가고 싶은데 오세요. 근데 연결이 안 되네 지금.
여기까지 딱 하니까 고개를 딱 숙이네. 아니, 연결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잖아요. 가르쳐 드리면 우리 교회는요, 그 뭐 길 가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요새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그 사람이 막 바닥에 떨어져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딱 붙잡아가지고 하시는 자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설명을 해주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 마음에 담아둬야 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 그랬죠? 은혜로 가득 채웠다가 사람 딱 만나면 쫙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설명해 주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예담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게 뭐예요? 예? 뿌리가 없으면 예? 가시떨기죠?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절반은 뭐 어떤 밭이에요? 예. 제일 처음에 길가죠. 길가에 앉아서 그러면 그것밖에 안 돼. 두 번째 뭐예요? 돌밭. 세 번째 뭐예요? 가시떨기. 그 다음에 뭐예요? 조음도. 토라고도 얘기하죠. 네 가지 밭이에요.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길가에도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죽는 순간에 그냥 지옥이야.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그죠? 자, 이건 제가 지금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길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교회에서 끝나고서 막 돌아가는데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돌밭이라 그랬죠? 싹은 나오는데 뿌리를 못 내려. 말씀에다 뿌리를 내려야 돼.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말씀에다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여기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안 돼. 돌밭이니까. 그 돌밭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이라는 거예요. 돌. 머리가 돌이 아니고 저는 머리가 돌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제가 돌머리라 그랬거든요. 저보고. 예? 저 돌이에요, 돌. 근데 마음은 다 마침 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돌인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뿌리를 내도 안 내려져. 세 번째는 뭐예요? 뿌리는 내렸어. 근데 세 번째 무슨 일?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환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사람이 왜 말씀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말씀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데 왜 말씀을 싫어해요? 다 좋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도망가지. 그죠? 우리 교회 다 도망갔잖아 지금. 그죠? 말씀에는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요. 요걸 넘어서야지 뭐가 된다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환난. 들립시스라고 그래요. 들립시스. 환난이 있다. 트리빌레이션. 말 그대로 환난이 되겠습니다. 어플릭션.
정말 어려움이 되게 공경이죠. 공경을 갖다 겪는 것이 되겠습니다. affliction. 정말로 말씀에는 이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는 persecution, 박해입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박해가 있느냐? 안 그래요. 박해가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다음 막 대놓고 박해하는 무식한 박해가 아니고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무식한 박해였지, 그죠? 2000년 막 무식하게 막 죽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교묘하게 박해를 합니다. burden. 다시 말하면 짐이에요, 짐. 여러분, 말씀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이게 짐이 됩니다, 짐. 네. 저는 주일날마다 여러분 연합고소 치르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 맨날 연합고소 치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연합고소 치릅니다. 저처럼만 공부하면요, 에이구, 나는 S대가 아니라 SSS대도 되더라. 진짜예요. 아니 하루 10시간씩 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 나이에. 예? 방법이 없잖아요. 들립시스라는 말은 이게 짐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지, 그죠? 예수님과 멍에를 쥐고스, 멍에를 같이 해야 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멍에가. 근데 내가 멍에를 매. 처음에는 맸다가 이렇게 기울어져, 힘들어서. 그렇지? 그럼 더 힘들어. 더 힘들어. 나중에 벗어버리는 거야.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짐이에요, 짐, burden. 예?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건 들립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들립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들립시스가 들립보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 들립보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짐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도망을 가려고 그래, 도망을. 자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폐주시키다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요, 말씀 있는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상식으로 얘기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관점에서 볼 때, 마귀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마귀로 돌아갑시다. 마귀가 싫어요. 잠시 마귀의 생각 돌아갑시다. 자, 마귀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지만이 자기 일이 잘 완성되겠어요? 제일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전선에 있는 사람. 그 최전선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다음에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그렇잖아요. 가장 예수님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었잖아요. 그 일을 못 수행했던 가룟유다는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대를 따라서 그 바울의 흔적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누군지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다 알아들어. 어? 반드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으로 목회 안 하고 그냥 대충 목회하는. 저요, 토요일 1년에 제가 2번 막설교 하죠. 저 송구영신 예배 때 하고, 예? 성탄절하고, 제가 저는 막설교라고 합니다. 막설교. 막국수 알죠? 막국수 알아요, 몰라요? 막설교입니다, 막설교. 저한테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 설교를 듣고 난데, 그 설교를 듣고 난데, 이게 본문 설교래.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건 뭐냐고. 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막설교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 투자하는 줄 아세요? 10분 투자해요, 10분.
길어봤자 30분입니다. 토요일 제가 송구영신 예배하고 그 성탄절 때 예배 드리는 거는 30분밖에 투자를 안 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요. 그런데 막 설교해버려 그냥 꽉. 근데 그게 본문 설교래. 근데 본문 설교 들으려고요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근데 이 설교는 뭐예요 그러면 이 설교는? 에? 어떤 사람은 이걸 성경 공부라 한다. 무슨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는 저기 책에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본문 설교예요. 이게 진짜 본문 설교예요. 이 들립 시세는 반드시 가장 앞장선 자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환난이나 박해 디오고모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박해라는 박해 말 그대로 이 디오고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박해라는 말인데 체이스 추적한다는 거죠. 추적. 이 가장 앞장서서 말씀만 전하는 자를 추적하는 겁니다. 추적하는 거. 보시 추격하는 겁니다. 추격. 이 디오고모스 다시 말하면 박해를 왜 자꾸 주느냐 하면은 추격해가지고 걔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 어떻게보다 더 오래돼서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거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가시떨기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겨우 저 길가에서 머물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돌밭까지 가야 되고 돌밭에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가시떨기로 와서 가시떨기에서는 옥토로까지 발전하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떨기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장려해. 제가 장려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넘어지는 자요. 스칸달리죠. 실족하는 자요. 실족이 뭡니까? 하나나라 못 가는 자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환난이라 박해가 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자, 예수께서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쭉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피다. 쭉 말씀하신 거예요. 6장에서 쫙 말씀하신 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뭐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수군거리다. 수군. 먼저 수군거리다부터 보겠습니다. 공귀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예? to murder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군거리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whisper, 속삭이다. 왜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그냥 뒤에다 대고서 속삭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쟤들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에이 이놈들. grumble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덜거리다. 투덜대다. 에이 뭐 저런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냥. 좀 말씀은 좀 쉬워야 돼. 열심히 투덜대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투덜대는 사람이 있고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그 다음날 안 보여.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은 그래도 꾸역꾸역 와. 그렇죠?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아, 나 참, 이게 항상 포인트가 중요하다. 포인트. 기분 집사님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포인트를 잘 잡잖아. 아멘 하잖아. 다 잡잖아. 어?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란 말이야. 어? 보세요. 그럼버, 투덜대지 마시고, 수군거리지 마시고, 수군수군대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아, 정말입니다. 이게요,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귀스모스가 되겠습니다. 공귀스모스. 다시 말하면 공귀스모스로까지 발전하는데 이게 되면은 리센트가 됩니다. 화를 냅니다. 격분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 참 묘한 존재입니다. 아주 묘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 말씀을 가지고서 아멘을 안 하고 수근수근 거리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분개를 해요. 이게 발전입니다. 발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제자를 봐야 되죠. 제자. 응? 마데테스. 응? 제자가 되겠죠. 제자. 제자는 뭐냐? 생도예요. 생도. 제자이고 생도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만다노에서 나온 거예요. 만다노. 만다노는 뭐예요? 런이에요. 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바로 만다노예요. 만다노. 여러분 열심히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돼. 그래서 이걸 잘 배워서 마데테스로 잘 가서 진짜 제대로 가서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마데튜오로까지 발전을 하게 돼요. 마데튜오. 마데튜오를 또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제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서 따라야 돼. 자, 제자가 되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전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이 말씀이 어려워서 많은 제자가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못 간 거예요. 팔로가 안 되는 거. 팔로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었다면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요. 그죠? 더 나아가서는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하다. 제자 훈련을 하다. 제자 훈련까지 하는 거예요. 네? 제자 훈련. 내가 이제 여기서 따라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까지 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 번째. 제자로 삼다. 내가 제자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까지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 따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데까지 가면은 수군거리는 것이 없어져. 이 수군이 없어져. 없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수군거리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